들어갔습니다. 근데 저희 막내 딸 6살 나유리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둘이 놀더라고요. 네. 이 녀석들이 처음 놀기 시작할 때는 잘 놀아요. 그런데 조금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해? 꼬마야 꼬마야 해. 꼬마야 꼬마야 아세요? 이게 줄넘기 이렇게 돌리면서 더 웃긴 거는 이 둘이 있는데 그거 못 하거든요. 근데 꼬마야 꼬마야 하자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줄다리기 하자고 하고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우겨요. 그 우기는 모습이요 얼마나 지겹던지요. 왜냐하면 모일 때마다 그러거든요.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1시간 정도 지나면 그렇게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런데 제가 비슷한 모습을 뉴스에서 봤어요. 여야도 매일 똑같은 뉴스로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싸웁니다. 싸움의 이유가요. 왜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거예요. 국가 간의 전쟁의 이유도 이거입니다. 우리나라한테 왜 감나라 배나라 해?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인간과 세계의 근본 원리라고 하는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환 시인이 쓴 예수폭력이라는 시집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철학의 계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이 시집이 좀 폭력적이죠. 예수폭력 이러니까. 이 시집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인간의 욕심이 낳은 이 우리나라 이 시대적 폭력들, 이 폭력들이 예수님이 당하신 폭력과 비슷하다. 비교하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폭력에 어떻게 대항했나? 바로 사랑과 용서와 은혜로 대응하셨다라는 것을 담아내고 있는 시집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철학의 계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악법도 법이다. 그런데 그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안티스테네스, 너 자신은 몰라도 되지만 욕심을 제발 좀 버려라.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이상국가를 만들려면 법을 우습게 여기는 시인을 추방해야 한다. 그러면서 플라톤의 제자인 에우독소스가 별과 달을 보라. 1년은 365일과 1일의 4분의 1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서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은 사물을 모방하는 제2의 창조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칼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암루벤 알아스라는 사람이 저도 누군지 모릅니다. 나는 누구의 제자도 아니고 알라의 메신저 마호메트의 친구다. 나는 무슬림이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다 그냥 지 말이 맞다는 거죠.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존경하는 스승의 말일지라도 바로 그 말을 바꿔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소크라테스의 말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알렉산더.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잖아요. 쭉쭉쭉쭉 연결되면 제자의 제자인데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평화주의자예요. 전쟁을 싫어해요. 근데 그 제자의 제자가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키죠. 알렉산더가. 어린 아이나 똑똑한 정치인이나 세계의 근본 원리들 우리는 철학 사상으로 이 세상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일맥상통합니다. 내 말이 진리야라는 거. 내 말대로 해야 해. 이게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아담의 범죄 이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이 생각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냥 조금 넘어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죽기보다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했던 행동은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좀 의아한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죽기보다 싫다라는 이 모습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담이 이성적인 어른이었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아담이 모든 사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만한 지식이 있었다. 그리고 지식은 괜찮았다. 그런데 관계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에서는 어린아이의 수준이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언제나 쉽게 선을 넘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부모와의 유대 관계가 짧기 때문에,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장성한 자녀보다 더 어린 자녀가 말을 훨씬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안 돼, 안 돼, 안 돼를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 인물들과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게 하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인간들이 어떻게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담을 죽이시진 않았어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게 사실은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아담이 이제 쫓겨났지만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가인이 등장하는데 아까 권사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아벨과 같은 제사를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 근데 그런 예배를 드리다 아벨은 죽게 됩니다. 왜? 가인이 죽여버리죠. 근데 엄청 뻔뻔하게 가인이 하나님께 대듭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라고 막 뻔뻔하게 따져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제가 받는 벌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달래십니다. 살인자를 달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해치는 자는 그 벌을 7배나 받을 거야 라고 하세요. 그 이후에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죠?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죄가 창궐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이거는 한탄, 근심, 후회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신 모든 일에 전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불변하신 분인데 후회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이것은요, 이 한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은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열망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얼마나 타락적이고 충격적이며 주의를 초토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약속하셨던 일을 행하십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에게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내리셔서 온 세상의 물이 150일 동안 가득하게 됩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일의 끝이 무엇이었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왜 이렇게 이루어지냐? 내 인생을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질 거예요 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책임의 끝은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게 어떤 열매입니까? 내가 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열매예요. 그래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 물 심판으로 인간은 정신을 차렸을까요? 노아의 가족만 이제 남았습니다. 그들은 땅이 드러납니다. 땅이 드러나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했던 문화 명령을 노아에게 다시 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아담과 똑같은 문화 명령을 하세요. 기대를 거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제 다시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이 노아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기 이전의 시대들을 비교해 봤을 때 타락의 정도나 죄의 창궐이 어떤 게 우위를 논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죄의 악은 창궐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또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보면서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전쟁이 수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을 죽여가는데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그냥 두십니다. 약속하셨어요. 그 증거가 무지개죠. 활 모양 거꾸로 세워두시고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갈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가 열려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포도가 열려서 그걸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포도주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걸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잡니다. 이때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제들 셈과 야벳이 와서 옷을 덮어드리죠.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함을 형제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해버립니다. 농사를 지어서 자신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만들고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잠든 아버지예요. 그 사실을 퍼뜨린 아들, 그 아들을 저주하는 아버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수 심판이 방금 전에 있었는데 이들이 정신 차렸나요?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운다라는 거죠. 이후 사건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은 탑이에요. 권력을 잡는다라는 거죠. 사람들 위에 서겠다라는 건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언어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로 쪼개지게 되죠. 각각의 지역에 이제 무엇이 생겼을까요? 왕이 생깁니다. 하나의 왕은 아니지만 흩어져서 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나라의 왕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제 나라의 왕이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회사의 왕이 생겼어요. 그리고 학교에도 왕이 생겼고 사회에도 그것이 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학교 폭력도 일어나고 회사에서는 뭐 왕따도 일어나고 뭐 집에서도 왕이 있죠. 모든 개인의 삶에도 내가 왕이야 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인간의 열망으로 인해 생겨나는 이 모습들이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5절, 6절 그리고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시작.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9절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니이다. 아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들 오만하다, 행악하고 거짓말하고 피 흘리기를 즐긴다, 속이는 자다, 입에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하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짓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아첨한다라는 것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여기서도 인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멘.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바울은 쏟아내고 있어요. 다윗의 시대, 바울의 시대,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스스로 왕이 된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좀 무서운 부분입니다. 다윗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의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을 떠난 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의 대상, 이 시 오늘 5편을 읽었는데 이 시의 대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지만 여전히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진리라는 오만으로 행악하며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보다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5편은 다윗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탄원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어떻게 탄원하는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아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 심정이 지금 비통함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통할까요? 왜 이렇게 비통할까요? 내 상대방이요 오만과 행악, 악한 행위로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를 괴롭힐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평소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면 이 마음에 불이 일어납니다. 오만한 자, 마음이 불이 일어나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것이 쉽게 여겨지는 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쉽지 않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근본적인 죄성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많은 고민과 갈등과 힘듦과 비통과 영적 싸움을 일으키는 영역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절, 그 다음 절이 24절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제 행하기를 시작하려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 뜻 위에 집을 짓는 것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위에 집을 지어라. 그것은 반석에 짓는 것이다. 그럼 다른 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는 거예요. 모래는 바로 나 자신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 위에 짓는 집은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고 오래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훨씬 집 짓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천천히라도 하라라는 거예요. 모든 건축물은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입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것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랜 시간과 주님과의 그 관계, 경험,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행동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행동을 할 때마다 어쩌면 또 상대방에게 비통한 마음을 갖게 하고 복수를 부르는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은 입술로 왕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은 쉽게 무너진다라는 거죠. 왜? 나의 위에서 이 집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오래 참아야 할지라도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반석 위에 지은 집, 포도나무이신 나의 왕에게 내가 가지로 붙어있는 삶, 그 삶을 살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너의 뜻이 아니라 너의 뜻은 어떠니? 성경 안에 인간의 뜻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아보지 않겠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비통했어요. 나의 간절함을 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런 다윗이요, 복수 대신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린대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원래는 그들처럼 스스로 왕노릇하던 자였고, 나도 오만하고 악행을 일삼았고, 내 말이 다 옳다고 위에만 서려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없는 자였지만,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고 나는 예배할 수 있는 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한 근거는요, 3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기도하고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ESV 스터디 바이블에 보시면 주께 이 기도하고를 속죄 제물을 준비하고로 번역하는 것이 더 의미에 맞다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속죄 제물을 드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7절에서 주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주의 집에 그냥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성전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속죄 제물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드렸다, 속죄 제물을 준비하였다, 그것이 주께 기도하고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내가 복수 대신 예배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나도 내 욕심대로 인생을 죽음으로밖에 책임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 속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풍성한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책임과 이제 그 보호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수 대신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처럼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죽음도 그리고 임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란 것, 인간이란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의 연약함을 더욱더 느끼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독생자 예수를 속죄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다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주님의 손에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의미의 행위이신 거죠. 그래서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나아갑니다. 고대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종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죽여도 나는 괜찮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 삶의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는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이
있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속죄 제물을 통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예배자로서 이 땅에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내가 어떤 대우를 당하든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인생.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봅니다. 그들의 인생은 처음에는 믿음의 분량이 좋지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그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 그 성경 인물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나의 생사화복을 이루어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근사하고 아름다운 이 성경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인생들이 내일들이 그 인생길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향한 이런 믿음이요, 우리가 처한 모든 현실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내일을 기대할 소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품고 나아갈 의지까지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마칩니다. 비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민에 빠지게 하는 자들, 하나님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자들, 그들의 멸망이 코앞에 있지만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여전히 행악하고 있는 자들, 다윗은 그들을 주님의 품에 맡깁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주께 나와 주의 보호를 받고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자신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복과 은혜로 그를 호위해 주세요. 얼마나 위대한 간구입니까? 이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 모습이죠. 우리 모두가 소원하고 바라보며 따라가야 할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 그래도 이것이 다윗의 기도라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이거와 판박이었다면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지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계속해서 노력해 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 그 시작은요, 자신이 비통하게 하는 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왕 대신 하나님께 구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얼마나 풍성한 사랑인지 알게 됩니다. 마지막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칩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속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비통한 일을 우리는 아마도 계속 겪겠죠. 죽기 전까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일어나지 않을 거란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겪는 현실이죠. 이 비통함을 겪으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주변의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맡기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서두에 예수 폭력이란 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이 책 서평을 이렇게 쓰시는 것을 봤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만든 예수를 향한 그 폭력이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자칭하는 십자군에 의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정복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가해졌다라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누가 이렇게 서평을 썼어요. 그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일은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폭력 앞에 사랑과 용서로 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리고 바울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특별히 자신의 모든 고난의 원인, 어쩌면 원수 같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제들을 용서한 요셉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주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빚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큰딸이, 저희 하율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빠, 손님은 왕이 아니야. 왜? 예수님만 왕이거든.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는요, 천국 가면 계속해서 이 찬양할 거예요. 왕 되신 그 하나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며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왕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많은 행악자들처럼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그 책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왕 되신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더 자라나서 온전히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여